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전하는 자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를 취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좀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심판이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지옥이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잘 참석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믿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신 법을요, 말씀을요, 내가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말씀드리는데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인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떠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의 인지함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에서 내 믿음의 수준을 정한다면 그것은요. 처음 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셔야죠. 예배 잘 나오셔야죠. 기도 잘 하셔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삶에 열매가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잖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원은 어디에 시작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울고부짖으니까,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나를 깎아내고자 하니까 하나님 나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암 환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으려면 본인이 암이라는 건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 인정한 다음에 살고자 해야 돼요. 내가 몇 기든 얼마 남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더라도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어야 어떠한 치료법을요 제시를 하고요, 그 제시한 대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맞는 법을 알아야 되고 너 그 옷을 입어야 되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는요,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취하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딸이랑 병원 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님이 뒤에서 보면서 칭찬을 하세요. 아빠가 딸을 참 이뻐하는구나 하세요. 아, 네. 아빠가 바보네. 막 그래요. 그래서 딸 바보라고. 아, 맞아요. 딸 바보예요. 하는데, 그런데 아빠가 나무가 돼야 돼. 그래서, 아, 네, 네. 예수를 믿어야 나무가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 아,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한 두 블럭 정도 같이 걸어갔어요. 하시는 말씀이, 어떻고 하시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안 됨을 알고 있는데, 이분과 저의 차이는 뭐냐면 많이 기도하고 잘 믿어야 그 가정이 변하는데,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정이 변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주들이 예전에는 목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뭐 탤런트가 되고 싶어 하고 목사 되고자 하는 말이 없대요. 그래서 제 딸한테 물어보면 넌 뭐가 될 거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딸은 수줍으니까 좀 상황이 그러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 뭘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 하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 뭐 아무나 되나요? 내가 되고 싶어가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셔야 제대로 목사가 되죠. 아무나 목사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한 잘 믿으면 고구마 예전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고구마 잘 믿으면 잘 끄집어내면 영달 나온다는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잘 믿는다는 거에 서로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는 죄를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구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길이 맞는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물론 중간에 실수한 것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을 그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을 따랐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겠죠, 그때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고 갔다가 애굽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팝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묻지 않고 자기가 판단했다가 아론에게 원하는 길을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또 네 몸에서 나는 자야 내 씨가 될 거야 했으니까, 아니 살아는 못 나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개입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일 알 바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결정적인 경험했던 게 코로나예요. 2020년에 학원도 부흥이요? 학원도 크게 되는 상황이었고, 교회도 이제 나가서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큰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하나님의 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교만함을 발견하고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로 묻습니다. 2장 마지막에서는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의 나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할례라는 것은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음은 무엇이냐?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무엇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것, 범사에 많아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법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맡았는데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이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유대인에게 왔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그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예배에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생각나지 않으면요 답답해 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거. 내가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누구 찾아가요? 그냥 목회자를 찾아가요. 목회자에게 다 맡기려고요.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3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누구를 알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 있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서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큰 특징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대부분 목회자들의 잘못은 뭐냐면요.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게 큰일입니다. 큰 문제예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내가 너를 통제할 게가 많아요. 여러분 제발 환상 본다는 사람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봤는데 보긴 뭘 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보면 돼요. 말씀 보면 되는데 내일 앞날이 어떤 일이 이룰 것 같처럼 뭐 교회의 모습이 어떻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환상을 얘기한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안수기도에서 넘어뜨린 거 있잖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사단도 영이에요, 여러분. 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죠? 사단도 영입니다. 여러분 방언하시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방언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도 뭐 입이 열려서 하는 방언이면 뭐 알겠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겠죠. 근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그 귀신 엄마가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토요일에 와가지고요.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어디가 절에도 갔다 왔어요. 어디도 갔대. 죽기 하는데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저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 당시 몰랐으니까. 장풍 쏘듯이 막 기도합니다. 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몇 번 더 하면 될 거야. 몇 번 더 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디를 갈까 찾아 돌아다닙니다.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살다 돌아가 볼까? 고쳐져 있어요. 혼자 들어가는 게 몇 명이 들어가요? 7명과 다 같이 들어가요. 근데 누굴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다만 하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고집과 아집이 성경 말씀 중심이 안 되니까 내 고집과 아집과 경험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맡긴 양들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딜 다녀요? 컨퍼런스 다니고요. 세미나 다닙니다. 세미나 중심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할까? 성장하게 할까? 그거 안 봐도요. 말씀 제대로 보면요.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뭐 감출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은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신의 책임이에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식이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서 잘 가르치고 잘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내 자식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 자식은 저절로 프리패스인가요? 그냥 가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도요,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시다하면 자식은 시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요, 부모가 죄를 졌으면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한 것처럼 자식에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에 잘 지키면 내가 형통함을 얻고 그 형통함을 보면 내 자식이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내가 키워야겠죠. 근데 그 안에는요, 징계도 있고 그 안에는 칭찬도 있고 그 안에는 바른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기독교계 문제를 다루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알다가 이번 잠깐 봤는데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표절을 그렇게 많아요. 큰 교회 목사가 표절을 해요. 안겠으면 걸렸어요. 또 표절 또 해요. 또 걸렸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레시피도 백종원이 하는 레시피랑 내가 만든 레시피 보고 따라하는 것도 따라하는 거냐, 맛이 다르지 않냐. 뻔뻔한 거죠. 설교를 똑같이 해놓고 표절을 해놓고 죄송합니다 안 하다 하다가 하도 자기가 못 끊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 거죠.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게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나가겠다 하다가 안 나가겠다 하고, 교회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요 이렇게 피켓을 들어요. 나가세요 뭐 하고 피켓. 그게 설교가 돼요? 예배가 돼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많은 영혼을 지금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경각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취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 내가 의를 얻은 거 아니야? 아니요, 얻은 거 아닌데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본인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로 세상에 다시 나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심판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심판했을까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잖아요. 사망 권세에 계셨잖아요. 사망이 가둬줄 이게 없으니까, 껌덕지가 없으니까 풀어준 건데, 예수님 그걸 깨시고 나와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심판하셨나요? 사단이 심판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했다는 것은요, 심판대에서 죄가 없으니까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실 때 예수님이 완전히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순종, 예수님도, 우리 히브리서 보실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35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더라도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 뜻은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죄가 없으시니까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아들이시더라도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부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고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잘 돼야 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목회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고생하니까 나 이렇게 축복받는 거 아니야? 내 고생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요? 고생에 대한 열매는요, 내가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뿐이지,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축복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인지 죄의 열매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모습은요,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셨겠죠. 그럼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지 않았나요? 안 싸우셨나요? 죄와 싸우는 걸 우리는 뭐라 말해요? 시험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 시험 아시잖아요? 가장 먼저 가고요. 너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여러분, 이 시험이 한 번에 끝났을까요? 계속 오지 않았을까요? 계속 같은 말씀을 이기시지 않았나요? 너 뛰어내려. 너 유명해질 거야. 아니면 괜찮아. 너 내게 경배해. 내가 너 높여줄게. 아니 괜찮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되어 있어. 너 필요 없어.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멈췄을까요? 계속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에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는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미워하게 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위로하시고 떠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야. 왜? 부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실 건데,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내가 이런 말을 너희가 생각나도록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수준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 착각한 사람들이 내가 영성이 높으니까 내게 기도를 받아야 돼. 너는 내게 기도를 받아야 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본문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성 있다는 사람들, 영성 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는요, 제가 깊게 생각하고 깊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몇 번을 봤다는 걸 강조합니다. 나 성경 이만큼 봐, 성경 이만큼 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봐요? 너 성경에 있는 횟수를 보는 게 아니라 너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니? 너 순종했니?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하나 정도는 봐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개를 알고 10개를 순종하는 것과
100개를 알고 10개를 순종하는 것 중에 누구에게 죄를 물으세요? 100개를 알고 10개만 순종한 자에게 90개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을 물으신다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의인도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요, 칭의라는 것을 얻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는 게 여러분 의로운 건가요? 아닙니다. 마음에 변해진 거를 순종하니까 내가 의로움에 참여하니까 내 생활 방식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 세상 것 부질없구나. 알게 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포함되지 않나요? 아, 나는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을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누구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붙지 않으면 이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의 역할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내가 순종하니까 내 가치관이 변하니까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드러나니까 내 삶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의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번영신앙이에요. 잘 믿으면 너 건강해질 것이고 네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네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근데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에게 너 다 있는 것 같지? 그러면 너 다 버리고 누굴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번영신학은요,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다 어디다 갖다 바쳐요? 교회에, 사실 교회가 아니죠. 목회자한테, 목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거는 인지가 됐으면, 깨달았으면, 교회가 제가 이 난리가 난 걸 알았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저 뿌리까지 박혀 있어요. 전 안타까운 거예요. 청함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받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말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어느 수준이라면 자기는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순종할 때에야 내 삶에서 누가 드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드러나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새겨졌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지 여러분께 아니에요. 성경은 도둑질을 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왜요?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철저하게 행하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안에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안에 바뀌어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책망하신 자들은요, 안이 바뀌지 않고 율법만 지키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려서요, 올가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면 죽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무엇 때문에 떠나갔는지는 스스로 알아야겠죠. 내가 저 목회자가 저 사람이 꼴배기시 나간다면 내가 고쳐져야겠죠. 그게 아니죠. 하여튼 바른 말씀이 아니고 거짓 말씀이고 이거 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나오셔야죠. 근데 그쪽 교회에서는요, 못 나가게 합니다. 나가면 죽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천 예음 장로 교회만이가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는요. 7천이나 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요. 깨달으신다면 어느 교회를 갈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거는 뭐 문제 치고요. 마지막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은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호흡마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림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림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에, 나뭇가지의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의 열매를 맺는지 죄의 열매를 맺는지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 내가 내 생명과 바꾼 너희에게 허락한 이 길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있니? 죄에 대해서는 떠나서 의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니? 말씀을 순종하고 있니? 너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니?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를요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세요. 그래야 다음 단계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았습니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자식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재정비하고 선포한 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효험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게 만들고요 해도 우리 목회자 중에서 여러분에게 협박하듯이 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요 그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존중해야겠죠. 하지만 목회자에게 권력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이 아닌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같은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가늠한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과 벗되면요 누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세상의 재물에 내 거라 생각하고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돼 있다면 누가 친구가 된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 가지 변명이 통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난 돈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넌 돈을 사랑하는데 그럼 돈이 없어 살 수 있니?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필요한 거 외에 딱 빼놓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도 되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남이 돈 있는 거에 부러워하지 않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주신 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걸 맡기시는데요. 부자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부자들은요, 자기 걸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여기고 선한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돕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맡기신 것을 사용할 뿐이지, 내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에 친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님 말씀드리잖아요. 드라마 보는 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아니면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빨리 가나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500만 원 넘은 거 봤는데, 범죄의 도시 4 봤는데 1시간 넘는데요. 금방 가요. 와, 2시간짜리죠? 금방 가요. 야, 설교를 저렇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다들 막 환호하고 웃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하면 피곤하고, 설교하면 말씀 듣기는 싫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림을 알게 됩니다. 더 깊게 가니까 하나님 심판도 하시는구나. 내 삶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이 땅에 내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면요,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요, 웃음으로 바꾸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애통함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우리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5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1제자가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바로 전 장면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국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예수님 맞나? 부활하신 게 맞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책망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은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라니까 여러분, 그냥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무엇이 의인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가 나눴던 모든 것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한 사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 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죄의 길은요, 쉽게 안 돼요. 왜? 본능적으로 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많습니까? 많으면 좋겠죠. 적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다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모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요,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요, 이 좁은 길을 알려줘야 돼요. 이 길을 걷는 걸 알려줘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요, 누군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지, 넓은 문을 들고 간 사람이 이 좁은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교육자가 구하기 그렇게 어렵대요. 교회. 왜 그럴까요? 시대가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줄 만큼, 생활할 만큼 주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열정페이를 원하죠. 저까지는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교회에도 막막한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할 때는요,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내가 행하고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좁은 길 위에 있지만 평안함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내가 못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 좋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 처절한 몸부림으로 깨달으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평안함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금과 은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 못을 바라보며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고 환난을 다하고 있으나 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에 내가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했을 때 그 의를 취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르치고 지키고 배우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내가 발견하여 순종하여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의를 취하여 맛보며 그 능력을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